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신약성경 26쪽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은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라, 그런 그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또 이전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살아가는 또 아기들이나 또 젊은 친구들이 앞으로 살아갈 그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이고 또 우리는 지금 IT나 또한 그런 것들이 너무나 문명들이 발달하고 기술 과학이 발달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시대를 분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알고 내가 그 시대에 발맞추어 살아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지금 시대가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이 시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시대, 시간 가운데 어느 만큼의 지금 와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마음들을 챙기고 또 우리의 신앙들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이 세상이 창조되어진 그 시간이 있는 것을 말씀하시고 또 이 세상의 끝날 마지막 날에 되어질 그러한 일들도 말씀하셔서 이 세상이 시작되어진 때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끝날, 여호와의 큰 날, 여호와의 끝날,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어찌 보면 계획의 일정표 시간들 속에 우리 세상이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아침에 집에서 여러 가지 챙기시고 또 준비하는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자리까지 나온 줄 압니다. 시간을 보면서 지금 몇 시구나. 그럼 내가 얼른 세수해야겠네. 내가 얼른 준비해야겠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계를 보면서 내가 가면은 지금 가면 맞겠네. 지금 차를 타고 가면 맞겠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까지 이렇게 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시간, 그런 시대의 때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만 그럼 내가 뭘 준비하지?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네?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그냥 세상에 돌아가고 세상이 흘러가는 것만 생각하면은 내가 신앙인으로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못하고 그 세상의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만 우리가 살아갈 뿐으로 될 수 있는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어느 때에 해당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금 저 이스라엘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에 지금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엊그제 뉴스에도 이스라엘이 그 하마스의 어떤 그 기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곳 엄청난 여러 곳을 공격하고 또 아주 세밀하게 지금 공격을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보도가 되어지고 또 하마스는 병원이나 또 학교나 그런 시설 밑에 자기들의 그 기지를 만들어서 그 병원에 환자들이 있고 또 일반 민간인들이 있으니까 함부로 공격하지 못할 것이다 해서 그 지하에 벙커 아니면 지하 통로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 전쟁을 준비하고 공격하고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왜 그것을 알 수 있냐 하면은 다 지금은 저 위성에서 모든 것들을 다 감시하고 그런 것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로켓이나 그러한 그 포탄이 날아오는 그 시작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그런 것들 속에서 그 위치에서 발사가 되어지고 나온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이스라엘 그 첩보 기관인 그 모사드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에 가장 그 은밀하게 가장 정확하게 활동하는 그 정보 단체가 바로 이스라엘의 모사드예요. 미국의 어떤 CIA나 또 저 러시아의 KGB나 우리나라에 있는 그 정보기관 그런 것보다도 훨씬 뛰어난 그런 그 정보를 가지고 수집하는 것이 바로 모사드입니다. 지금 그 이스라엘과 하마스, 여러분 성경에 이스라엘이 나와요, 안 나와요? 우리가 성경을 펴면은 바로 나오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 이스라엘 국가, 가나안 땅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성경을 열 때마다 계속 그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지금 어느 때쯤 되었겠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그런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세계는 계속해서 하나로 다 통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아요. 미국은 미국대로, 유럽은 유럽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자기들을 지지하고 그런 사람들로 계속 이렇게 모아서 하나로 결집하고 자기의 세력을 늘려가려고 하죠. 유럽은 벌써 오래전에 유럽 연합으로 해서 그 유통되는 통화도 다 똑같잖아요. 유로화로 다 통일이 돼서 이루어지고 또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 태평양 중심으로 해서 저 러시아와 중국을 이 해양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그들을 가두는 그러한 그 나라들을 이렇게 자기들의 어떤 것으로 만드는 그러한 것을 하지요. 그럼 또 러시아나 중국은 가만히 있어요? 또 자기들 안에서 또 자기들 세력을 결집해서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의 세계, 하나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가운데 모든 것을 하나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고 나중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그
성경을 이루어 가시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때가 분명히 도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종교가 있어요. 그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독교, 또 뭐 카톨릭, 또 이슬람, 불교, 또 저 중국의 뭐 유교, 또 힌두교, 엄청나게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은 가장 큰 저 로마 카톨릭이나 그런 데서 종교를 통합하고 하나의 종교가 되어져야 된다고 세계 종교 통합, 또 세계의 그 종교를 통합하고자 하는 그런 기구들, WCC나 그런 기구들이 계속 종교도 하나로 통합되어져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추진해 나가면서 방송이나 신문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기독교, 불교, 원불교, 이슬람, 또 힌두교,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다 나와서 종교가 통합되어야 되고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 다 믿는 것은 다 다른 어떤 그 형식이나 그런 것을 갖추고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를 추구한다고 하는 그런 자기들의 어떤 그 논리를 가지고 각각의 종교가 있지만 결국은 하나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면서 종교들을 다 통합하려고 합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지고 있고, 그런 것을 또 저항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갑니다.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그 이슬람교, 우리가 얘기하는 그 이슬람교는 그 이슬람이라고 하는 그 뜻이 뭐냐 하면은 항복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항복. 그리고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무슬림이라고 그러잖아요. 무슬림이라고 하는 것은 신에게 항복한 자다, 그런 말이에요. 신에게 항복한 자. 신에게 항복한 자들이 모여있는 종교가 이슬람교예요. 그래서 그 이슬람교가 지금 엄청나게 많은 세력을 지금 유지하고 점점 더 많아지는 그런 추세에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항상 보면은 저 중동 땅에 시리아나 또 아프리카나 그런 지역에 내란이 일어나면서 거기에 계속 난민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죠? 난민들이 저 이탈리아나 프랑스, 독일, 그런 유럽으로 망명이나 난민 신청을 해가지고 자기들을 받아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계속 그 사람들이 저 유럽으로 계속 이렇게 흡수가 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저 영국이나 그런 나라는 지금 거의 런던 인구 시민들 가운데 10%가 무슬림이래요. 10%. 그리고 신생아로 태어나는 아이들 중에서 20%에서 25%가 무슬림이래요. 무슬림의 아이들이래요. 이러다 보면은 런던에 있는 그 백인들이 소수의 어떤 그 사람들이 되어질 정도로 지금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에서도 똑같이 그 난민들이 대부분 다 이슬람교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이 흘러들어와서 그들이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그러면서 인구들이 계속 증가하면서 자연적으로 이슬람 인구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슬람 사람들은 아주 특징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종교나 다른 문화에 절대로 동요되지 않아요. 동화되지 않아요. 자기들의 것을 아주 꿋꿋하게 지켜가려고 하고, 자기들 그 믿음 안에서 신은 알라가 유일하고 다른 것들은 신이 아니라고 그들은 그렇게 배우고, 그의 그 어떤 그 사자라고 할 수 있는
무함마드만이 유일한 사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절대로 다른 종교나 다른 문화에 물들거나 동화되지 않아요. 지금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미국에도 그렇고 우리나라 광화문에서도 이 무슬림들이 우리가 말하면은 그 데모를 하고 시위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갖고 나오는 그 피켓 그 써 있는 글씨가 뭐냐 하면은 자기들은 민주주의를 원하지 않아요. 무슬림, 이슬람만 원하고 또 그냥 민주주의에서 어떤 통용되는 그러한 법이 아니라 샤리아라고 하는 그 법만이 유일하고 그 샤리아가 통치하는 법이 되어져야 완전해진다고 이렇게 그들이 피켓을 들고 그렇게 외치고 그러는 것이 지금 전 세계 가운데 다 일어나고 있어요. 이슬람이 인구가 정말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이슬람 인구가 저 중동 땅에 뭐 이란이나 사우디아라비아나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 유럽, 아시아 이렇게 할 것 없이 전 세계에 다 흩어져서 그런 난민들이 들어오고 또 이민자들 여러 형태들로 그 나라에 들어가서 이 이슬람교 사람들은 일부 다처제가 되어져서 4명까지 그 부인을 둘 수 있어가지고 결혼을 하고 자녀들을 엄청나게 많이 낳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지금 서구 사회에서는 자녀들을 잘 낳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을 많이 낳는 이 이슬람교가 자연적으로 그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그러고 있어요. 전 세계에 지금 18억이라고 하는 이슬람교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서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지만은 이 이슬람교와 같이 과격하고 폭력적이고 테러를 일삼는 그런 그 종교는 이 이슬람교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람을 인질을 잡아서 죽이는 것도 그냥 총으로 쏴서 죽이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죽여요? 사람 목을 칼로 찔러가지고 목을 잘라버리든지 그렇게 해서 참수시켜가지고 죽이는 사람들이 바로 이슬람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이 세상이 하나의 세계, 하나의 종교로 통합되어지면은 이 세상을 정말로 강력하게 통치하고 하나의 단일성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어지려면은 아주 강력한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무리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뭐 기독교가 그렇게 해요? 불교가 그렇게 합니까? 힌두교가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그 종교가 바로 이슬람이에요. 지금 이슬람이 그렇게 늘어나는 이유 가운데 정말로 제일 먼저 뽑는 게 그 인구가 자연적으로 늘어나고 난민들이나 그런 것에 의해서 늘어나는 것이 제일 먼저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은 지금 서구 사회가 서구 민주주의 사회가 지금 좀 심한 표현을 하면 좀 무너지고 있잖아요. 어떤 것이 무너져요? 가정이 무너지고 노인 문제, 알코올, 마약. 우리나라도 지금 마약 때문에 지금 시끌시끌 하잖아요. 지금 영화 배우들이나 또 연예인들 가운데에서 그런 일들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도 저 공부하는 청소년 대학생들이 마약을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도 돼버렸어요. 예전에는 그 마약을 한번 하려면은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가 들었는데 지금은 2, 3만 원이면은 한번 이렇게 할 수 있대요. 그거 아주 뭐 달콤하게 유인하는 미끼지요. 그죠?
마약에 중독이 되면은 이제 그것을 끊을 수가 없으니까 더 비싸게 한다고 해도 그것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금 싸다고 하는 것이 싼 게 아니잖아요. 하여튼 지금 이 서구 사회가 저 미국이나 유럽이나 다 그런 문제들로 그 사회가 무너지고 사회가 힘들어져요. 동성애라든지 그런 일들이 이 서구 사회가 무너지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슬람교는 특징적인 것이 그런 것이 거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슬람 세계에서 동성애 없어요. 왜 없는지 아세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바로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이슬람 그 사회에서는 여성들의 인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성들은 이 사회에서 활동하거나 생활하는 그런 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그냥 집에서 결혼하고 아기 낳고 그게 전부예요. 그리고 사회에 나오려면은 얼굴 다 가리고 몸뚱아리 다 가리고 얼굴만 겨우 내놓든가 더 심한 데는 얼굴까지 다 가리고 요 눈 있는 데만 이렇게 망처럼, 그죠? 그렇게 하고 나오는 것이 이 이슬람권의 여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슬람권에서는 그런 그 서구 사회에서 벌어지는 알코올, 마약 그런 일들이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서구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야, 이거 뭐 서구 사회 자유, 평등 이런 거 얘기하는데 결국은 보니까 이거 잘 안 되네. 동성애도 있고 사회 문제가 심하네. 그런 것들에 대한 환멸을 느껴서 이슬람교로 개종하는 사람들도 꽤 있다고 얘기합니다. 서구 사회가 그런 물결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슬람교는 자연적으로 이렇게 그 인구가 증가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그 이슬람 인구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들은 지금 여러분도 저도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잖아요. 성경을 보고 있는 것처럼 그들도 그냥 자기들이 보고 있는 그 경전, 그 꾸란이라고 하는 그 경전에 나오는 대로 그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들은 다른 종교나 그러한 것들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고 그들을 같이 이렇게 친구나 그런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절대로. 제가 인터넷에 나오는 그 꾸란을 한글로 번역한 그런 것을 제가 찾아봤는데 그 중에서 이슬람 그 칼 9절 그 꾸란이라고 하는데 보면은 그 4장 89절 그런데 보면은 뭐라고 이렇게 말하냐면은 그들이 반대한다면 그들을 포획하고 그들을 발견하는 대로 살해할 것이며 친구나 후원자를 찾지 말라. 실로 알라와 선지자에 대하여 지상의 부패가 도래하도록 하려 하는 자들은 사형이나 십자가에 못 박히거나 그들의 손발이 서로 다르게 잘리거나 또는 추방을 당하리니. 자, 또 다른 그 구절을 보면은 금지된 달이 지나면 너희가 발견하는 불신자들마다 살해하고 그들을 포로로 잡거나 그들을 포위할 것이며 그들에 대하여 복병하라.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고 예배를 드리며 이슬람세를 낼 때는 그들을 위해 길을 열어주리니 실로 알라는 관용과 자비로 충만하심이라. 이게 관용과 자비로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들도 뭐 하나의 종교니까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또 사랑을 이야기하고 그런 것이 그 종교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경전 자체가 말하고 있는 것이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런 내용들이
아주 너무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다른 종교나 다른 사람들을 형제로 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자기의 어떤 그 이슬람교나 그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죽이는 거예요. 그런 종교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바로 이 이슬람이, 우리가 이 이슬람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나의 정부, 하나의 종교로 이렇게 통합되어지는 그런 것들 속에서 가장 유력하게 전 세계를 하나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가장 그 폭력적이고 가장 그 테러적인 그런 단체, 그런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른 종교나 그런 것과 정말로 통합이 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전 세계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그래요 하고 이슬람에 들어간다든지 그렇게 해서 하면서 이슬람 세를 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슬람 세를 내면은 그들한테 길을 열어주고 또 알라의 어떤 관용과 자비를 베풀게 되는 그런 것에 들어가게 되지만은 만약에 우리가 거절한다고 한다면은 포로로 잡거나 아니면은 살해하거나 그런 일들을 하게 하는 것이 자기들은 그 자기들이 보고 있는 경전이 가르치는 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는 잘하는 거겠죠. 그죠? 그들 나름대로는 잘하는 거예요. 저희들도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잘 베풀고 예수님의 복음을 잘 전한다거나 그러면은 그 사람을 우리가 야 정말로 저 사람 잘한다고 이렇게 칭찬하는 것처럼 이슬람에서도 그 경전이 말하는 대로 잘 하니까 잘하고 있겠지, 잘하는 거지 칭찬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런 그 폭력적이거나 테러를 하는 것도 그 알라의 그런 그 신의 뜻에 따라서 전쟁을 하는 것이다. 성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전쟁을 하고, 그렇게 전쟁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말하는 그 나라에서 정말로 큰 보상을 받게 되어지는 그러한 것으로 가르치니까 자기가 폭탄을 메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들어가서 자살 폭탄 테러를 하는 것도 서슴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성경 가운데 나오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나라들 가운데 가장 그 극성적으로 정말로 그런 테러를 일삼는 나라를 지원하고 테러 단체를 지원하는 나라가 이란이에요. 이란하고 성경에는 이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와 러시아가 마지막 때에는 그 중동 땅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는 마지막 전쟁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끔 뉴스 들어보면 무슨 얘기를 해요? 이란이 개입을 하느니 개입을 안 하느니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여전히 저 러시아 푸틴은 별로 이렇게 어쩐다 저쩐다 이스라엘이 잘못한다 그런 얘기들은 하지만 전쟁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저 이란과 러시아가 연합해서 그 중동 땅에 있는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그 중동 땅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마지막 때의 그 상황은 아니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그러한 것들이 막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것은 틀림없잖아요. 그죠? 지금 이 이란은 원래 이슬람 국가가 아니에요.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는 원래
1935년까지 나라 이름이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페르시아였던 나라가 1935년에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로 이렇게 이름을 바꾸게 돼요. 그때까지는 다른 나라들처럼 다른 종교를 믿었어요. 조로아스터교라든지 그런 그 종교를 믿고 있었던 이 이란이 나라가 페르시아에서 이란으로 바뀌면서 나중에 여러분 예전에 그런 이름 들어봤지요? 이란의 호메니옹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름 들어봤지요? 그죠? 그 사람이 아주 과격 이슬람 시아파를 추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1979년에 그런 그 호메니라고 하는 그 사람이 들어오면서 완전히 개혁이 되면서 이슬람 시아파의 아주 그 맹주, 아주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되는 것이 이 호메니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이슬람의 개혁을 시작하면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란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저 이스라엘을 이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될 민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지금 하고 있는 그 대통령도 똑같이 이스라엘은 멸절되어져야 될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이스라엘은 전 세계의 암적인 그런 존재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스라엘을 아주 미워하고 극도로 멸절시키고 멸망시켜야 될 그럴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나 지금 사우디가 좋은 관계를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지금 조금 멀어졌잖아요. 그죠? 사우디도 이스라엘하고 수교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좋은 관계를 이렇게 맺어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사우디는 저 이란과 같이 시아파가 아니라 수니파예요. 수니파는 조금 온건하고 조금 순한 무리에 들어있는 것이 수니파예요. 지난 시간에 조금 말씀드렸는데 대다수 이슬람권의 사람들은 85%에서 90%는 수니파예요. 온건하고 그런 무리들인데 15%에서 10%가 아주 폭력적이고 또 악하고 테러를 일삼는 그런 그 사람들이 시아파에 속하는 사람들인데 그 중에 시아파의 가장 강력한 나라가 이란이고 그 다음이 이라크, 그 다음이 시리아예요. 이런 나라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 전에는 이 이슬람교도 아니었던 이 이란이 시아파 이슬람교에 가장 그 큰 힘을 내는 중동 땅에 있는 나라들이 가장 큰 힘을 내는 이유가 뭐예요? 이 석유라고 하는 그 돈을 많이 버는 그러한 것이 있잖아요. 이 사우디라고 하는 그 빈살만이라고 하는 그 왕세자가 사우디라고 하는 나라에다가 그 사막 허벌판에다가 네옴시티라고 하는 그 말하자면 그 캡슐 안에 들어있는 도시를 건설하려고 그래요. 그 사막에다가 그 캡슐과 같이 크게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다가 이 땅에 있는 이런 그 살기 좋은 그런 지역에 있는 환경을 그 캡슐 안에다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온실같이. 만들어가지고 그런 것에 우리나라도 거기에 참여할 것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 전에 가서 그런 것들 했잖아요. 그죠? 했잖아요. 방송 보셨잖아요. 이 중동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도 돈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나라에서 그 돈으로 테러 단체에게 무기 공급하는 거, 사람들 지원하는 거, 그런 것들을 이란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란이 왜 이처럼 이렇게 하는지
정말로 그것이 의문이 들 정도로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그런 모습 가운데 있어요. 그것은 그 이슬람이라고 하는 그 꿀 안의 그 경전에 완전히 그 사람들이 다 거의 거기에 좀 심한 말로 세뇌되다시피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알라를 잘 섬기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알라에게 충성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그 마음 가운데 되어져서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은 서기 600년대가 되어져야 생겨진 것이 이슬람교예요. 그러니까 이 이슬람교를 처음에 시작한 무함마드라고 하는 사람도 우리가 그 이전에 있었던 이 성경, 그죠?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이런 것들을 다 본 사람이에요. 그것을 어찌 보면은 그 구약에 나오는 그런 성경의 내용, 신약에 나오는 그런 성경의 내용들을 거기 꿀 안에다가 잘 교묘하게 이렇게 맞추어서 자기들의 그러한 것으로 만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처음에 기독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세상으로 전파될 때에 얼마나 많은 그 잘못된 그런 우리가 얘기하는 이단 사상들이 많잖아요. 삼위일체를 부정하거나 또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다.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다. 그런 어떤 사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잘못된 어떤 성경과 합당하지 않은 그런 주장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많았어요. 300년대, 400년대, 500년대 이렇게 흘러오면서 굉장히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그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다 추방하고 이단으로 정죄해서 다 쫓아버렸죠. 추방시키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다 이스라엘 땅에서 그 동쪽에 해당하는 그 광야 사막으로 도망가고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것들을 그냥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리기도 하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수도원이나 그러한 것을 지어놓고 자기들의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런 과정 속에 이 무함마드라고 하는 사람이 570년에 태어나는데 그 사람이 그런 영향들을 받고 또 그런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을 멘토로 이렇게 하면서 이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 가지고 있는 올바른 지식,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그러한 지식들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단적이고 성경과 합당하지 않은 그러한 주장들을 또 듣게 되고 함께 하면서 이 꾸란이라고 하고 하는 그런 그 만들어지는 것이 이 무함마드에게 엄청난 그런 영향들을 미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런다고 하더라도 왜 이렇게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이스라엘을 정말로 다 못 죽여서 이렇게 안달을 하고 있는가? 지난 시간에 제가 에스더에 나오는 그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 당시에 지금부터 거의 3000년 전에 그때 당시에는 이 페르시아가, 그죠? 이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가 옛날 이름이 페르시아라고 그랬잖아요. 그 페르시아가 전 세계를 옛날에 로마가 통치했던 그 이전에 페르시아가 있었잖아요. 그 페르시아가 로마가 통치했던 그 땅을 그 이전에 페르시아가 다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민족들도 그 페르시아에 다 포로로 붙들려 가기도 하고 그런 내용들이 에스더서나 느헤미야에 잘 나오잖아요. 그때 그 페르시아의 하만이라고 하는 그 장수가 이 이스라엘 족속들을 그
자기네 그 제국 안에서 다 멸절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그 페르시아의 하만이라고 하는 장군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시간이 엄청나게 흘러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저 이란이라고 하는 땅에서 그 페르시아를 세운 왕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인데 우리가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이렇게 헬라 제국을 세운 사람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페르시아를 세운 그 왕을 얘기할 때도 고레스 대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래요? 그만큼 엄청난 그런 영토를 지배했던 왕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저 이란 땅에서 옛날에 그 고레스 대제가 제국을 형성했던 그 때를 기념하는 기념식을 이란에서 하는 거예요. 그때의 그 제국의 영화를 다시 일으켜 보겠다고 하는 그 뜻을 이란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그처럼 미워하고 이 지상에서 멸절시키고 다 없애버려야 할 사람으로 여기고 있는 그런 모습이 옛날 그 하만 장군이 했었던 그런 것을 지금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거나 똑같아요. 그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의 그 군대 지금 그 최고 사령관이 하는 얘기가 이스라엘에서 이란으로 자기들의 핵시설을 공격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그래요. 환영한다고. 그 이야기는 뭐예요?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면은 이란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공격하겠다는 얘기잖아요. 핵으로. 이스라엘은 말씀드린 것처럼 강원도 땅 넓이밖에 안 돼요. 그런 땅에 핵폭탄이 하나가 터트려지면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이란은 어때요? 이란은 이스라엘보다 훨씬 넓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핵폭탄이 하나 날려와도 그 지역에 안 살고 다른 지역에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은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공격할 그럴 빌미만 준다면은 얼마든지 환영하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왜 그들 마음에서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는가 하면은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성경 꾸란, 그죠? 그들이 믿고 있는 그 경전 안에 이 무함마드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구약 성경이나 예수님이 나오는 신약 성경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을 잘 이렇게 자기의 것으로 가져오면서 이 이슬람에도 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그 메시아 사상이 있잖아요. 그죠? 메시아 사상이 이 이슬람에도 꾸란에도 있어요. 꾸란에도 있어서 이 이슬람을 지도하는 그 지도자들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잖아요. 이 이슬람의 정말로 지도자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이슬람에서는 임맘이라고 해서 거기도 12명이에요.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무함마드는 예수님보다도 또 구약 성경이 기록되고 한참 후에 예수님보다도 거의 600년 뒤에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섭렵하고 읽으면서 자기들의 종교 지도자들도 임맘이라고 하는 지도자를 12명을 이렇게 세운 거예요. 그 12명 가운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메시아 신앙이 뭐냐 하면은 나중에 그 임맘 가운데 12번째 그 임맘 마흐디라고 하는 그 임맘이 다시 돌아와서 이슬람 제국을
정말로 강력하게 통치할 그럴 입마음으로 그 마흐디가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슬람 사람들이 우리가 기독교에서 믿는 그 그리스도 그런 메시아처럼 그 마흐디가 12번째 입마음인 그 마흐디가 그 강력한 존재가 돼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그 메시아 사상이 이슬람에도 있어요.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마흐디가 언제 오는가? 그 이슬람에서는 예수님을 이사라고 그래요. 이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아람 말로 이사예요. 그 마흐디가 언제 오냐면은 그 이사가 올 때 마흐디도 같이 온다고 하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이 이슬람교 그 알라를 섬기는 그 사람들이 그 경전 속에서 볼 때는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이사,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러한 때에 이슬람교의 그 구원자 마흐디, 임맘 그 마흐디도 같이 온다고 하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이삭,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러한 것이 되어지면은 이 이슬람의 어떤 그러한 것이 자기들의 주장이나 자기들의 어떤 강력한 그런 제국 형성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없애려고 하고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러한 그 예수님에 대한 근본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주 멸절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메시아 그 12명의 임맘 가운데에서 마지막에 돌아올 그 마흐디가 이 이슬람 제국을 과거의 그러한 엄청난 제국을 강력하게 통치할 그런 자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이슬람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에서는 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이런 것이 되어지면은 자기들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거고 그것이 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아주 이 세상에서 멸절시켜야 되는 그런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이 유대인들에게 계속 되어 왔잖아요. 로마 시대에도 그랬고 우리가 1차 대전, 2차 대전을 거치면서 저 히틀러, 나치 독일에 의해서도 공공연하게 나치 히틀러나 그 사람들, 그 당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저 유대인들은 이 땅에서 멸절되어야 될 종족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때 당시에 600만, 많게는 800만, 900만까지 죽였던 것이 그때 일이잖아요. 지금 다시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완전히 멸절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저 이란이라고 하는 저 나라가 그 이슬람교 가운데에서 시아파에 속해서 자기들이 지금 보고 있고 믿고 있는 그 경전에 따라서 저 이스라엘이 없어져야만 자기들의 그 강력한 이슬람 제국이 형성이 되어져서 마흐디가 통치하는 그러한 제국이 형성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기독교,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그처럼 탄압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저 이스라엘을 아주 멸절시키려고 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단순히 이스라엘이 밉거나 이스라엘이 나쁜 어떤 사람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들이 지금 믿고 있는 신앙 안에서 저들이 자기들을 대적하고 자기들을 방해하고 자기들의 그 나타날 마흐디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아예 그런 것들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속에서
이 이슬람교의 가장 그 강력한 폭력적이고 또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시대에 저와 같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런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아니 뭐 그런 건 그런 거고 나는 나대로 살아야지. 물론 나대로 살아야지요. 그죠? 그러나 지금이 어느 때인가를 생각하면서 야, 정말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일들을 이루어 간다고 말씀하신 에스겔 성경에 나오는 그러한 일들이 정말로 멀지 않았구나. 내가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봐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다시 내가 세워야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흐리멍덩하게 그냥 게으르게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니구나. 여러분들, 내가 차표를 끊어놓거나 비행기표를 끊어놓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시간이 촉박하면은 서두르게 되잖아요. 서둘러서 준비하고 서둘러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와 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그 시간표가 끝날에 그런 되어질 일들이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떤 것이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겨나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계획하신 그 교회라고 하는 그 구원받는 숫자가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예요. 지금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그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차에도 정원이 있잖아요. 그죠? 비행기도 탈 수 있는 정원이 있고 배에도 탈 수 있는 정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이 교회라고 하는 그 숫자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 충만한 꽉 차는 수가 있어요. 그 수가 채워지면은 예수님이 이 공중에 재림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이 땅에 있는 이 교회, 구원받은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는 그때 싹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정말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계획을 이 땅에 교회가 완성되고 나면은 이스라엘과 또 이 땅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성경에 나오는 대로 7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남아 있어요. 그 7년 동안에 엄청난 그런 핍박이 일어나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세계, 하나의 종교, 하나로 다 통합이 되어져서 전 세계를 한 정부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지고 하나의 종교로 형성이 되어질 때 강력한 힘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저는 이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폭력적이고 그 꾸란 자체가 가르치고 있는 종교 경전 자체가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로 될 수 있는 것을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되어지는 속에서 그 7년 동안에 이스라엘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때 엄청난 핍박이 따르고 아까 우리가 꾸란 읽어봤죠? 이슬람에 같이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살해하고 죽이고 포로로 삼고 가두고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살아야 되니까, 그죠? 칼을 갖고 와서 너 이슬람교 할래 안 할래? 그러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엄청난 고통의 때가 이를 때에 그들 가운데에서 구원받게 되는 이스라엘이 있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어제 우리가 장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것처럼 천사들을 보내서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길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그렇게 돼서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될 때 그것을 거부하고 이슬람에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하나의 종교, 이슬람이라고 한 것은 제 생각이니까요, 그 안에 들어가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은 죽인다고 하는데 어떻게 죽여요? 목을 베서, 목을 잘라 죽이는 거예요. 성경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목베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이,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봤었지만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4절, 요한계시록 맨 끝에 20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장 4절 다 찾으셨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들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이 나와요. 목베임을 당한 자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저 불교든 또 뭐 유교든 힌두교든 우리가 그 종교 안 믿는다고 목베임을 하는 그런 종교가 있어요? 이슬람밖에 없어요. 이슬람.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질로 150명이니 200명이니 잡아갔다고 그러잖아요. 나중에 협상할 때 안 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한 사람씩 잡아다 놓고 이렇게 캠코더 놓고 찍으면서 우리 협상 요구 들어주지 않으면은 죽일 거라고 이렇게 우리가 가끔 보잖아요. 그런 협상들 하는 거. 그러면서 그런 어떤 그 영상을 공개하지 않지만 나중에 목 베서 참수해서 죽였다고 그런 내용들이 방송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하나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는 것 때문에 목베임을 받아서 죽는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볼 때 이슬람밖에 더 있습니까? 이슬람 그 과격, 테러, 폭력적이고 악하고 자기들의 어떤 종교 경전에 따라서 그와 같이 하는 사람들은 이들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냥 흐리멍덩하게 그냥 아이고 뭐 이렇든 저렇든 나는 출근해야 되고 학교 가야 되고 내가 그런 것들만 내가 생각하고 살아간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저도 지금 이제 저희가 여기 교회에 온 지가 지금 벌써 8년이 지났잖아요. 저를 비롯해서 너무 게으르지 않은가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여기 와서 집회를 몇 번 했어요? 여러분들 여기 와서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 우리가 우리 자신들 생활 속에 바빠서 살다 보니까 벌써 8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만 8년이 지났어요.
저부터도 너무 게으르고 성도 자신들 삶 속에 내가 너무 게으르고 나태하고 무기력하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면서도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도 모르고 지금 내가 타야 될 그 버스, 기차, 비행기가 지금 떠나가려고 하는데 나는 지금 이불 속에 누워서 아이고 조금 더 자야지. 아이고 오늘 또 월요일인데 출근해야 되나?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속에서만 지금 붙들려서 이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시간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지금 살고 있지 않은가? 지금 하나님의 그 충만한 교회의 수가 채워져 가고 있는데 우리 예수 사랑 교회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그 안에 있는 나는 뭐 하고 있는 거고 성도님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그런 시대를 올바르게 분별해야지만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과 생각, 어떤 내가 행동, 어떤 거를 해야 되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내가 방송으로 그런 것을 많이 들으면서도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나는 지금 내 먹고 살기 바빠. 우리가 여전히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다면은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무슨 구원받은 사람이고 우리가 무슨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친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읽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시대를 읽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어느 시간 속에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내 생활 속에 실제로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이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벌써 자다가 깰 때가 지금 벌써 지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들이여 깨어서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부지런히 게으르지 않게 내 삶 속에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 시작을 시대를 분별하는 그 속에서 다시 출발하자고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벌써 자다가 깰 때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속히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어져서 다시 내가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의 그 마음으로 가족들을 생각하고 친구를 생각하고 그런 마음으로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